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붕어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밀가루로 만든 빵을 말하기도 합니다만 종종은 생김새가 매우 닮은 사람을 지칭할 때 붕어빵 같다 라고 말하지요. 자녀가 부모를 쏙 빼닮았을 경우에 쟤는 자기 아버지하고 붕어빵이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자녀가 자신을 쏙 빼닮았다는 말처럼 기쁘고 또 즐겁고 행복한 말도 없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가게에 갔는데 가게 주인이 어머 얘는 아빠를 쏙 빼닮았네요. 붕어빵 같아요 라고 말하면 그 가게는 물건을 잘 팔리게 되죠. 부모의 마음이 기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찬찬히 생각해보면 생김새만 닮은 건 아니죠. 행동거지 또 말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닮아갑니다. 걸음걸이, 잠버릇, 당황할 때의 표정 이런 것들까지도 다 닮아가죠. 유전적인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어린아이 때부터 제일 많이 보고 자란 대상이 그의 부모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모가 하는 것 그대로 곧잘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모와 자식은 점점 더 닮은 꼴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생김새뿐만 아니라 행동거지, 성격, 심지어는 입맛까지도 닮아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참 아버지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셨으니 이 세상을 향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손수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그것들에 깊은 관심을 두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독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닮았기 때문입니다. 붕어빵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우리가 천국 가서 보면 알 것이고 아무튼 하나님과 우리는 매우 닮았습니다.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우리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와 하나님이 닮은 구석이 있으니 이 세상 피조물을 살펴볼 때 하나님과 너무나 닮은 우리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깊은 관심을 가지고 깊은 애정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를 또 한 번 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셨던 영원한 생명을 던져버리고 원하지 않았던 사망의 자리로 떨어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다시금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신의 닮은 꼴인 우리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천국에 대해 비유로 설명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는 말씀이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일꾼들을 들여보내는지 그 모습을 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이 무엇인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천국의 모습, 첫 번째는 포도원 주인이 5번에 걸쳐 일꾼들을 들여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구하여 들여보내기 위해서 이른 아침 제3시, 제6시, 제9시 그리고 제11시에 나갔습니다. 일을 구하러 기다리는 사람들을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아침 일찍 아마 6시 정도 되겠죠.
6시, 9시, 정오, 오후 3시, 오후 5시 매번 나가보았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매 시간마다 일꾼들이 있나 보러 장터에 나가본 것이지요. 만약에 포도원에 필요한 일꾼들의 숫자만을 생각했다면 아침 일찍 처음 나갔을 때 필요한 숫자만큼 들여보내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매 시간 이 주인은 장터로 나가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을 기다리고 서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 제9시에도 나가 그렇게 하고 제11시에 나가보니 또 그러해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포도원 주인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딱히 일손이 부족해서 장터에 나가본 것이 아닙니다. 매 시간 이처럼 5번이나 장터에 나가본 것은 일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일감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포도원 주인과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매 시간 장터에 나가서 일감을 찾고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천국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는 그런 천국입니다. 기다리는 사람, 찾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인물, 출신, 성분, 사회적인 지위, 생활 수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별반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이 천국의 문은 활짝 열려있는 것이죠. 만약에 아직 천국을 향한 마음, 기다리는 마음이 지금껏 없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그 순간 포도원 주인이 간청하고 말할 때 따라 들어간 일꾼들처럼 부르심에 응답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따르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애시당초 누구를 가로막아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들어오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누구나 들어오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 천국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왜 천국과 지옥 둘 다 만드셨을까? 라고 이해할 수 없다며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다음과 같이 답을 해 주었습니다. 천국에 갈 사람에게는 지옥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도둑에게야 높은 담과 가시철망이 위험이지만 담을 넘을 일이 없는 사람에게는 높은 담도 가시철망도 아무런 위험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답을 주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천국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나에게 열려있고 누구나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이처럼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단 한 번 나가서 포도원에 들어가 일할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마쳤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른 아침에도 오전 9시에도 정오에도 오후 3시에도 그리고 해가 다 저물어가는 오후 5시에도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을 향하여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다는 것이지요. 괜찮아 보이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자신이 그 증거입니다. 별 볼 일 없고 쓸모없었던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 계십니다. 그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십니다. 어서 천국으로 들어가라. 어서 천국으로 들어가라.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천국의 문은 활짝 열려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천국의 문은 누구에게든 열려져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마음에 굳게 믿으셔서 여러분 주변에는 누군가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또한 두 번째로 포도원 주인이 직접 일꾼을 들여보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하인이나 청지기를 시키지 아니하시고 주인이 직접 나섰습니다. 주인이 직접 장터에 나가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천국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요. 그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구원에는 다른 길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도 안 되고 제사도 안 되고 인간의 윤리나 의지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요, 주님만이 직접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시키시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직접 하셔야만 추악한 모든 인간의 죄를 완전히 속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주 예수를 통한 성도들만 천국으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는 다른 길, 다른 문을 말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사특한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큰 산, 웅장한 바위, 우상, 어떤 특정한 인물.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다 거짓입니다. 다 미혹하는 것이요, 도리어 사망과 죄악으로 인도하는 어둠일 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친히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직 주인만이 포도원에 일꾼들을 들여보내는 것처럼 오직 주 예수님만이 사람을 구원하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친히 직접 와주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만 우리와 같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정녀 탄생하셨고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주님을 통해 다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온갖 이적으로 사람들의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가장 극악무도한 것처럼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온 인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비유의 말씀으로 모두에게 다시금 그 길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기십시오. 마음에 다시 한번 품으십시오.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인도자는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이요, 길이요, 인도자입니다. 그 주님께서 나에게 와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처럼 놀랍고 뜨겁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 그 사랑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고 주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입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 받은 성도들이죠. 은혜 받은 자로 천국 시민권자로 자긍심을 잃지 마십시오. 더욱 힘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 그 세 번째 특징은, 여러분, 천국에서는 순서보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이 5차례에 걸쳐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품꾼들과 약속한 품삯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약속을 맺은 것이 아니라 세 종류의 약속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는 한 데나리온이죠. 이는 이른 아침 6시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약속한 금액입니다. 2절 말씀에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침 6시부터 밤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일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의 품삯은 한 데나리온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정도 품삯이면 당시 하루 일하는 사람에게는 정당한 품삯이었습니다. 또 다른 약속은 상당하게 주리라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에 장터에 나가서는 일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하게 줄 것이니 들어가서 일하라! 라며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길게는 9시간, 6시간, 3시간 동안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죠. 이들의 품삯은 한 데나리온으로 정해지지 않고 상당하게 주리라, 곧 일한 만큼 주겠다 라고 약속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품삯이 아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장터에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딱 1시간만 일하게 되죠. 그리고 품삯은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품삯에 대해서는 주인에게 맡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이렇게 하는 것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닙니까? 상당하게 주리라. 즉, 일한 것 보고 일한 만큼 주겠다. 일단 들어가서 일부터 해라. 매우 합리적인 상황이죠. 아침 일찍부터 하루 온종일 일한 사람에게는 정확한 품삯을 정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라고 약속했고, 그 이후의 시간대의 사람들에게는 정확한 액수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봅니다만 통상적으로 아침 이른 시간에 일자리를, 일감을 얻지 못하면 그날 하루 공치기가 십상입니다. 일할 사람을 찾으러 구하러 오지도 않을 뿐더러 일감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간대에 자기 일감을 얻지 못하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 시간까지 행여나 하는 마음에 기다린 것이죠. 오전 9시까지, 정오까지, 오후 3시까지, 아니 오후 5시까지 행여나 하는 마음에 고개를 쭉 빼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포기하지 못하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전 9시든 오후 5시든 결국은 하루를 공치려다가 뜻밖의 일자리를 얻은 거 아닙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품삯이 얼마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죠. 물론 품삯에 대한 궁금함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본인들끼리 서로 일하며 이야기 나눴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품삯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 이들에게는 은혜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품삯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은혜였어요. 우리가 알듯이 주인이 어떻게 해주었습니까?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술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여러분, 주인은 모든 일꾼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와서 12시간을 일한 사람이든 1시간을 일한 일꾼이든 똑같이 준 것입니다. 주인이 이상한 것입니까? 하루 종일 일한 일꾼이 억울한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정당한 품삯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도 정당한 품삯을 받은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나중에 들어온 일꾼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심정으로 일을 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고 싶을 만큼 그들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설마 내가 한 데나리온을 받을까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만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하루 공책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일감이 주어졌으니 그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겠습니까? 어제 같으면 날씨가 덥니, 새참이 별로 맛이 없니, 포도밭에서 일하는 것은 힘들다느니 원망과 불평이 그들에게 짜증이 많았겠죠. 하지만 오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들어온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서로 안도와 기쁨의 미소를 지으면서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한 데나리온을 받을 만큼 제대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들어온 일꾼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을 만큼 일했습니다. 그걸 누가 알아요? 주인이 아는 거죠. 주인이 본 겁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부터 일찍 들어온 사람까지 다 한 데나리온씩을 준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 줄 테니 가서 일해라. 상당하게 줄 테니 들어가서 일해라. 내가 알아서 줄 테니 일부터 해라. 이 모든 상황에 있어서 한 데나리온을 모두가 다 받기에 충분하게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와 같기 때문에 주인은 주저함 없이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먼저 왔느냐 나중에 왔느냐가 무의미합니다. 먼저 믿었느냐 나중에 믿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온 자체가 은혜이죠.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오면 누구나 공평하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비유의 말씀,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은 베드로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본토집을 버리고 모든 일가친척을 버리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 헌신하며 따라가고 있으니 우리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헌신과 땀에 대한 또 다른 보상, 특별한 보상을 기대하며 스스로의 우월감과 특권의식에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 앞에 주님이 던져주신 답변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천국은 너희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다. 천국은 특별한 헌신이나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나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공평하게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맨 마지막에 이와 같은 말씀을 던지십니다.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일침을 남기십니다. 먼저 믿은 자가 우월하고 나중 믿은 자가 열등하고, 이런 획일적인 도식이 아니라 천국의 구원과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안에 있음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지요. 먼저 받든 나중에 받든 한 데나리온을 받을 만큼 열심히 제대로 일을 해서 받았던 것처럼 언제 믿었든 먼저 믿었든 나중에 믿었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품고 있고 그 믿음을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킬 때 누구나 다 천국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기세등등하게 호기 있게 예수님께 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만, 나중에 그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엄청난 죄를 짓지 않습니까? 먼저 오고 나중에 오고가 아니라 누구든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선호가 있는 게 아니라 은혜만이 있습니다. 먼저 들어왔든 나중에 들어왔든 먼저 믿었든 나중에 믿었든 그것이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 어느 순간이든 천국을 소유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을 지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 믿음을 생각해보면, 그 은혜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요 역사하심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나거나 혹은 우리가 뭔가 특출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유독 찾아오신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늘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 그가 문둥병에 걸려서 그 병에 낫고자 주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결국 병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병 나은 것과 병을 낫기 위해 한 것 저울질 해보면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가 얻은 것은 나를 위해서의 치유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것은 고작 뭡니까? 몸을 7번 씻은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처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다 이 마지막 때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부름받은 그 일꾼의 마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담아야 됩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을 만큼 제대로 일해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의 간절함과 열망과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비록 1시간이었지만 제대로 일해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성취하고 이룰 수 있는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은 병을 고쳐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이런 특별한 것을 향한 주님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과는 다른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하나님도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믿음은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주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다 라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던 그 질문을 말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늘 되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천국은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삶을 주신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고 못 받고에는 0%와 100%가 있을 뿐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러므로 어느 때든 이 믿음 위에서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천국으로 이끌림 바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내가 항상 하는 것보다 더 받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상당하게 주리라. 하는 대로 주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몇 움큼 안 되는 헌신의 본전, 믿음의 본전, 순종의 본전, 땀과 희생의 본전을 생각합니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본전 따질 경황이 아닙니다. 본전 생각하면 하나님께 받을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행한 것보다 우리에게 더 많이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을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을 때 좌절하지 않고요,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내가 한 것보다 나에게 더 많이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신뢰하고 있으면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저 사람은 나에게 더 잘해. 내가 내 남편에게 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 잘해주고 있어.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자녀들이 나에게 더 많이 해주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행복함이 있는 거죠. 여기에 기막힌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 많이 주신다는 것을 마음에 굳게 담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더 열심히 하기를 기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더 주기를 원하셔요. 그러니 여러분, 상당하게 주리라는 말씀 기억하시고 세월을 아끼고 지금도 열심히 충성을 다 하십니다만 이것으로 되었다 생각하기보다는 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아직 끝나지 않은 그 계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 예수님을 통하여 그 천국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사오니 주여,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충성하게 해주시고 최선을 다하며 땀 흘리며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죽음으로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참된 소유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큰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